7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한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와 같은 선지서 말씀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앞단락에 했던 예언과 다음 단락의 예언의 흐름이 인과관계없이 바뀔 때일 것이고요. 또한 예언을 듣는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그리고 예언이 선포될 때의 배경을 알지 못할 때, 또는 그냥 성경 문장 자체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성경을 내가 너무 모르나? 내가 영적으로 어두운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레미야 묵상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지서는 목회자들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서 해석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 본문이 다소 어렵거나 적용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면 좋은 주석 한 권의 도움을 받아도 좋고요. 또는 매일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을 펴서 같이 들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예레미야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왜 구분하는지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있을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왕으로부터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르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고요.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습니다. 북쪽 지역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여로보암이 통치를 합니다. 이렇게 분열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선지자들 중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있고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요시야 왕 626년부터 시작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예언사역을 감당했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는 것이고요.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할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으니 빨리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예언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지요. 19절에서 20절 이스라엘의 배신, 21절에서 25절은 백성들의 회개, 그리고 4장 1절에서 4절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여정입니다. 먼저 19절에서 20절을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20절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지 이스라엘 전체를 총칭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 아름다운 기업의 땅을 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하나님을 속이고 떠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속이다의 뜻은 7절에서 11절에 남유다를 패역한 여인이라고 할 때 그 패역하다와 같은 뜻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속이다라는 뜻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처신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선물인 하나님의 땅, 기업을 선물로 주셨고 여호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속이고 패역을 일삼습니다. 여호와는 신실한데 그 백성이 신실하지 않게 처신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죄악은 배은망덕입니다. 21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입니다. 21절 헐벗은 산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하지요. 헐벗은 산은 산당이 있는 산, 우상을 섬기며 음행을 하는 산을 뜻합니다. 이곳에서 애곡하고 간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들은 자기 길로 갔으며 여호와를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길은 생활 방식이나 삶을 뜻하므로 자기 길로 갔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그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2절 상반절에 보니 여호와는 패역한 그들이 돌아오면 고쳐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지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지요. 2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돌아온 그들의 고백이 23절입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일은 이방신을 요란하게 섬긴 것인데요. 그렇게 섬겼는데 그 일은 허사이고 헛된 일이라고 합니다. 결국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하시오. 24절은 그들의 과거의 회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지요. 우리가 청년 때로부터 우리 조상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다고 하지요. 삼켰다란 말은 우상에게 바쳤다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방신 바알신을 섬겼다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25절은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라고 하지요. 수치와 치욕스러운 일을 했으니 자신들이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쌉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청년 때부터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회개가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3장 6절에 요시야 왕이 언급된 것으로 봐서 요시야 왕이 성전 개혁을 단행했을 때 잠시 회개하고 돌아온 것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 단락 4장 1절에서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 있죠. 첫 번째로 눈앞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 합니다. 이 가증한 것은 당연히 우상이지요. 두 번째는 돌아오면 흔들리지 말고 돌아와야 한다고 하지요.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하지 말란 뜻입니다. 세 번째, 돌아올 때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속성,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 앞에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과 지체들에게도 맹세하며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개인적인 죄의 고백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도 고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죄를 고백한 것이 진실이며 즉흥적이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며 또한 고백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여러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함이겠지요. 이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2절 하반절에 나오지요.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통해 여호와의 명성이 높아져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여호와를 이방 백성도 알게 된다는 뜻이고요. 결국 이방 족속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3절에서 4절은 남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하시고 이어서 할례를 행하며 내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십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의미는 유다 백성의 악하고 죄된 마음을 갈아엎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뜻이죠. 이는 호세아 10장 12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또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으라는 말이며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말은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을 것이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죄가 죄인지 알고 돌이키라 하십니다. 특별히 이 단락에서 강조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라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발입니다. 이 마음의 돌이킴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도 할례를 육체에 하지 말고 마음에 하라고 하였지요.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거짓된 마음, 악한 마음, 우상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기경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관계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